요한 1서 5장 1절로 5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낳은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전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거리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가? 십자가는요, 실패의 상징입니다. 완악한 죄인이 형틀에 달려서 죽는 더더욱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는 그러한 메시아일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또 백성들을 안돈시키며 부귀와 펼칠 수 있는 그런 메시아여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메시아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방인들은 왜 미련하다고 말했는가? 이방인들은요, 무엇을 믿지 않았는가?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현세가 가장 중요하다. 즐기는 거 이것만 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로 족한 것이지 뭐 죽음 이후 사후 세계까지 우리가 관여할 바 없다. 죽으면 다 그것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이 십자가 이후의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다, 이긴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 이김과 승리라는 그런 단어 속에는 성공이라는 것과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결부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과 중심의 성과주의, 이게 세상에서 보는 이김 혹은 승리, 여기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땐 실패한 자를 전하는 것과 방불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느끼기에는. 그런데 왜 그것이 실패가 되지 않는가? 예수님 당신께서 스스로 자신이 승리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찾아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십자가, 실패의 상징이라고 봤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도리어 세상을 이 십자가로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과 중심의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긴 것이 아니라 당연히 실패이겠지요. 실패가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겼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가치관과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라보는 가치관이 전혀 다르다. 세상은 결과 중심으로 이김을 설명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동기 중심으로 이김을 말씀하고 있다. 동기 중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과 중심이 아니라. 세상은요, 1등만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대기업에 취업하는 거, 사람들이 으뜸으로 쳐주고 손뼉 쳐주며 다 즐거워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한 자들만 다 뭐예요? 성공자가 되고 성과가 있는 사람들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 2등이요? 다 패배자고 루저고 실패자가 되는 것이 그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기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 동기 중심이 중요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누구의 뜻을 받든 것인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든 것이. 성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완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면 자신이 순종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동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것이. 예수님도 그렇게 판단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기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래서 결과 중심으로 놓고 만약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 패배자고 루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보면 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가난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내 형편과 상황과 환경은 잘 이렇게 전환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되는가? 결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처럼 결과 중심으로 계속 보니까 그 결과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잘 되면 이긴 거고 못 되면 실패한 거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관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동기 중심으로 바라본다. 우리의 동기가 어떠한가? 내가 무엇이 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밥을 먹든, 친구를 만나든, 또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든, 교회를 다니며 또 예배를 드리든, 이 모든 과정과 모든 상황이 나의 오만과 뜻을 다한 이 중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동기가 부여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작은 것 하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 준비 같은 거, 교회 청소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삶을 삽니다. 근데 그것을 무미건조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기쁨이 있을 것이며 무슨 동기부여가 우리 속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손놀림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 작은 일 또한 사소한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요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살다가 다시 천상으로 가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세상 기준으로 결과 중심으로 살면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계속 거기에 끌려다닐 거예요. 그런데 동기 중심으로 내 동기가 어떠한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 부끄럽게 여길 만한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그 사람은요 결코 실패자의 삶이라고 세상은 실패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면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자, 그러면
본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 낳은 자, 낳았다라는 그런 동사가 3번이나 나와요. 낳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겟나우라고 하는데 낳다, 해산하다 이런 뜻인데 1절에 3번 나옵니다. 누가 낳았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우리가 낳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온 것도 부모님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나올 때 부모님이 생물학적으로 두 분이 될 수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데 어머님이 두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죠.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중생한 자다, 거듭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중생과 거듭남의 산물은 우리 힘의 어떤 발현, 우리 힘의 어떤 그런 계획, 능력 이런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중생과 거듭남은요,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받아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이 어떤 행위적인 것, 나의 열심과 행위를 따라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아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낳아주셨는가? 즉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베드로 후서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찾아보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왜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음을 입게 하셨는가? 세상에 썩어지는 것에 파묻혀 가지고 같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썩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서 그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즉 우리의 삶의 동기로서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중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그래서 누가 이기는가? 중생한 자들이 이깁니다. 거듭난 자들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 중생치 못한 자들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중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영이 살아났다라는 것이, 영이 살아난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생한 자들만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된다. 중생하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많은 부귀와 명예를 가져도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중생의 여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그 여부 첫째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 네.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또 목사님들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셔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죄에서 구원받은 그러한 자들이 됐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게 예전에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중생하면요 그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셨구나, 이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중생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극진하게 사랑합니다. 마음이 아주 극진해집니다. 중생하면 뭘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요.
그게 우리의 초심의 대체적인 마음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눈물이 끊이질 않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끊이질 않고, 뭘 해도 하나님 생각만 나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나같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그거 생각만 해도 그냥 눈물이 뚝뚝뚝,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언제 그런 경험을 하셨을까요? 그 사랑이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생하면 그 사랑이 느껴져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세 번째는요, 중생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미워 죽겠고, 저 아주 고집스럽고, 나를 방해하는 저 아주 그냥 못된 그런 형제 자매, 그게 혈연 관계든 그렇지 않던 간에, 주변에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예전에는 참 못되게 보였는데, 중생하고 나면요, 어떻게 보입니까? 사랑스럽게 보여요. 뭘 좀 더 해주면 좋을까? 뭘 원하는 게 좀 있으면 좀 해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서 내 그 귀중한 저금통, 큰 돈이 드는 그거를 다 훔쳐가도 내가 마음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필요한데 썼겠구나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왜 들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 사랑이 고스란히 형제 사랑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중생의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세 번째 형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1절 하반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1절 하반절에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께 난 자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난 자가 중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 안 해도.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시기하고 그런 마음이라면 그것은 중생치 못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생한 자의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자들은 이 새로운 성향을 가지게 돼요. 아까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한 것처럼 신성한 성품을 받았다고 말했잖아요.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향이 뭐예요? 피동되게 됩니다. 피동되게 돼요. 그전에는 내 고집으로 살고 내 뜻대로 막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요. 중생하고 나면. 주님의 성품에 피동되려고 애를 써요. 물론 때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 불현듯 내 화가 나기도 하죠. 그러나 그래도 그런 순간 돌이켜요. 돌이킨다는 게 뭡니까? 회개한다는 거죠. 회개하게 되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계속 다름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성향에 피동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남의 결과 혹은 뭐 열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무엇이 나타납니까? 믿음이 나타나는 게 믿음이.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주인이라는 게 믿어지는 이런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비록 살아가지만 나의 처소는 하늘에 있다라는 게 믿어져요. 또한 내 삶이 육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게 또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거듭난 자, 중생한 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그러니 중생하지 않으면 이런 믿음이 있겠어요?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또한 믿음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심이나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이 뭐예요? 영이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뭘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또 하늘 본향을 나타내요. 또 죄를 이기게 해요. 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불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일들이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가?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짓을 저렇게 하고 있는가? 저거 할 때
돈을 좀 더 벌든지 다른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반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중생하지 않으면 신앙도 믿음도 사랑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믿어지지도 않는 것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게 도대체?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중생한 자들이 이기는 것이다.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 거듭난 자들만이 이 믿음을 쓰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자, 본문 돌아와서 2절 읽어보죠.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 선행돼야 후행이 따라온다.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라야 수평적인 관계도 올바를 수 있다. 이 개념이 우리에게 항상 뇌리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수직적인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완성돼야 또 온전해져야 수평적인 관계가 흐트러짐이 없어요. 왜냐면 사탄은요, 우리가 중생한 자이기 때문에 이 중생한 자들은 수직적인 관계로 흔들 수는 없어요. 그럼 뭘로 흔들겠어요? 결국은 수평적인 관계를 막 깨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그걸 흔들어가지고 수직적인 관계가 흔들린 것처럼 착각하도록 믿는 자들을 그렇게 현혹시키는 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힘을 기울이고 그것이 온전해질 때 또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형이상학적인 그런 일들을 어떻게 너가 표현할 수 있어? 라고 물을 때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이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0계명의 4계명을 우리가 지키잖아요. 날이 되면 시간이 되면 일찍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 계명을 왜 지킵니까? 목사님이 주일날 오라고 해서 여러분 오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나 외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하신 나의 섬김의 경배의 대상, 그 유일하신 하나님 말고는 그 다른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도록 하지 않겠다. 이게 삶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재물이건 권력이건 명예건 가족이건 자녀건 남편이건 아내건 부모건 뭐가 됐건 그것이 하나님의 반열에 앉지 않도록 하는 거,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지 여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자죠. 우리가 연애만 해도 사랑하는 남자친구,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날 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막 늦게 가. 막 1시간씩, 2시간씩 늦게 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 상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요, 그 마음에서부터 뭐예요? 미리 마음에 막
동동동동 거리는 거예요. 마음이 들떠 빨리 가서 주님을 만나보고 싶고 빨리 가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불일 듯 막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라는 게 그와 같은 것이. 계명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무겁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져서 그렇지만 쉽게 말하면요,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잘 지키면 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의 증거가 되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내가 나타내겠다. 너에게 나타내 보여주겠다. 또한 너희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된다. 이게 예수님의 단도직입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른 것으로 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단 한 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마. 계명을 잘 지키는 것,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뜻대로 잘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증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이 계명들이 그래서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도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한 그대로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면 너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증거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런데 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그 계명이라는 게 무겁지 않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때 당시에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612가지라고 하는 이 무거운 그들이 만든 인간이 만들어낸 십계명 이외에 여러 가지 규율, 규약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볼 때는 얼마나 그게 무거운 짐처럼 여겨졌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멍에는 쉽다. 쉽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쉬운 것이, 그리고 중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쉬운 것이. 중생한 자들에게는요, 중생치 못한 자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하나님에 대해서 자발적인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뭐가 됐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돼? 뭐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청소하고,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참여하고,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밤이 맞도록 성경 읽는 거를 즐거워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밤새 철야로 기도하면서도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일 누가 시켜서 합니까?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자들, 즉 중생한 자들에게는 이 자발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발성이 곧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이 무거운 것처럼 여겨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힘의 원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비단 신약 시대에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한가? 이제 모압 형제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라는 이거 하나만. 자,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있다거나 바다에 있는 멀리 있는 게 멀리 있어가지고 누구를 보내가지고 가져올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입에 있고 너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 입에 있는 것과 너 마음에 있는 것을 모아요.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복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연속성을 타고 예수님을 따라서 또 요한 사도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데 그 사랑을 뭘로 증거할 수 있는가? 계명을 지킬 때 증거가 남게 된다. 이것입니다. 자, 마지막 본문 돌아와서 4절, 5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이 3절 하반절에 계명이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4절에서 계명이 무겁지 않은 이유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줘요. 우리 성경에는 무릇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대로 이 구성상의 이 접속사를 찾아본다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훨씬 더 어울립니다. 읽어보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이 계명이 무겁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발성이 있기 때문에 무겁지 않아요. 누가 강제하거나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서 구원받는 거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고 감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발성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뭘 해라,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 자발성이 그 계명의 무게가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 선입견을 다 떨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중생한 자 안에는요,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요, 계명이 무거울 수가 없고 세상이 질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자,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낳은 자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또 그들을 이기었다. 그들은 누굽니까? 세상이죠. 세상을 이겼다. 이는 그 이기는 이유가 뭐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즉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이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질 수 없다라는 거. 이긴다라는 게 반드시.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누구인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생명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요, 아무나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중생한 자들, 거듭난 자들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무엇이 부여되는가?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형이상학적인 거잖아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실제로 뭐 하려면요, 몸으로 보여주는 거 말고는 증거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불규칙이라고 말한다면 그 불규칙을 규칙으로 만드는 게 뭐냐?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잘 지키면 그것이 불규칙이 아니라 규칙과 질서가 되고 그 규칙과 질서가 우리를 계명이라는 무거운 게 아니라 가볍게 만드는 자발성을 가져오게 하기 때문에 그 자발성이 결국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제가 설교 제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 중심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동기 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 내가 뭘 하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을 다하겠다. 그 동기가 부여될 때 우리는요, 세상에서 오는 그 불화살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직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뜻을 위하여 도모하고 또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의 전형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